오늘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 뭐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말씀도 있고,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말씀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실은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의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있다가 아수르가 이제 쇠퇴되고 다시 새로운 그런 신흥 강대국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들을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이 그 제국을 다스리면서 할 때에 또한 새로운 그 강대국이 등장하게 됐죠.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고 본문에서는 바로 메대와 바사의 그 연합 그 국가가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다리오라는 그 왕이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통치하기 위해서 이 고관 120명과 또 그들 위에 3명의 그 총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뭐 비즈니스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꾼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일꾼들을 고용하고 또 이제 회사에서 부하 직원들과 이렇게 일을 할 때에 딱 보면 어때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성실하는지 그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더 능력이 뛰어난지, 누가 계속적으로 이게 갖춰야 될 사람인지를 알아요. 마찬가지로 왕이 그 고관 120명들을 이제 뽑고 또 이 총리들을 3명을 딱 세웠는데 딱 일을 시켜보니까 그 중에서 다니엘이 다른 두 총리와 다른 고관 120명보다 일도 잘하고 뛰어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다니엘을 들어서 자기 바로 아랫자리인 바로 최고의 그 총리로 다니엘을 세워서 바로 그 메대와 바사의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왕이나 어떤 사람이 특출하게 이렇게 뽑혀서 이제 어떤 높은 지위에 오게 되면 꼭 발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는 똑같은데 왜 저 사람 뽑고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다니엘이 모든 총리 위에 모든 고관들 위에 그런 이제 보스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게 되자 그 다른 그 두 총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본문 4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라는 그 말씀처럼 이 다니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자기가 섬긴 이 다리오 왕에게 진짜 충성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어떤 국사나 어떤 일이나 물질이나 재정이 있어서 아무런 그런 그 건수를 잡을 수 있는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다니엘은 역시 청렴한 사람이야. 그래,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해 하면서 일이 끝날까요? 어떤 것 같아요? 또 다른 건수를 찾으려고 부릅뜨게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모여서 연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어떤가 할까? 청년한테 돈의 문제도 없는데 여자의 문제도 없는데 어떤 그 성경에 대한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들이 그러다가 한 가지 발견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자기의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기도를 해라는 것을 그들이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근거로 잡아서 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가서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됐고 이 나라를 통해서 당신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가 한 가지 좋은 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뭐냐면 30일 동안 그 누구든지 뭐 신하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있는 그 누구든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놓는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왕은 진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백성들의 충성심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왕은 어땠을까요?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뭐 신하들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심을 보인다라는 이 법령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왕 그 개인적으로도 어때요? 모든 신하들이, 모든 그런 백성들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자기에만 구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러니까 그것에 어때요? 자기의 그 도장을 탁 찍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왕이 이러한 그 법령을 공포한 것을 알매도 그가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올가매고 자신이 이제 이 법령을 어기면 자기는 사자굴에 그냥 던져질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의 줄거리이고, 또 이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좋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여러분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기쁘고 좋을 때 쉽죠.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나쁜 일이나 특히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처럼 자신이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것도 너무 어려워서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만 보면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하면서 놀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러한 그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기쁠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나쁘고 심지어 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년 시절 때 이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이 되자 그 포로 중에 한 명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새로운 이 페르시아가 이제 이 정권을, 세계 그 정권을 이렇게 잡으면서 그의 나이가 어느덧 80이 넘는 고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예, 그 나의 숫자가 불과하다라는 그 말처럼 이 본문 이 6장 3절에서는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총리들과 젊은 고관들과 다른 그 총리들과 그 수많은 일꾼들보다 어떻다고요?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눈여겨볼 것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그러면 마음이 좀 빠르게 변하고 좀 센스가 있는 사람 같아. 그때 어떤 상황과 판단과 그걸 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맞춰주는 사람 같아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문과 우리가 공식 영어 성경으로 사용하는 ESV 버전을 우리가 보면 문자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이가 많으면요 뭐가 많다고 그러죠?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뭐가 많다고 그래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젊은이들 얘기하는 거, 이 젊은이들 그 젊어봤습니까? 늙어봤습니까? 나는 젊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인생의 경험과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예요? 젊은이들은 어른들에게 배울 건 그 인생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노인에게 배우라라는 거 뭘입니까? 바로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것처럼 그 지혜로 비유되어서 성경에서 기록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가진 지혜는요, 그가 바벨론 제국에 거쳐서 메데어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인생의 많은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그 지혜가 있어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여 그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었다라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그가 성령 하나님에 붙잡힌 삶, 즉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이 주신 그 지혜가 있으니까 남보다 탁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서는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렇죠? 국사에 관하여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없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다니엘의 충성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유념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의 충성된 그 모습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생각하는 충성심, 즉 어떤 인간의 그 성실성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충성했다라는 이 충성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가진 그 충성심의 그런 근본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충성심과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23절에서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충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저는 군대에서 많이 해봤습니다. 저희 또 이렇게 육군이다 보니까 충성, 뭐 그게 이제 격리 구호예요. 예, 충성, 그렇죠?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이 사람 말만 들으면 내가 100% 믿겠다, 그런 마음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예, 있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우리 뭐 아무개 우리 저기 성도님이 얘기하면 내가 진짜 당신만은 100% 믿습니다라고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충성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선이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제 미국 시민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충성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세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반드시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헌법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지키겠다 맹세를 하고 선서를 하고 시민권을 받고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나라 살아가는 거 좋아요? 아니요. 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 깨어지면요, 어때요? 금방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불안해요. 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바로 어느 사람이나 어느 나라에 충성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성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깨어지게 되면 지금 당장은 충성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요, 금방 그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그 모습이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충성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어떤 사람의 어떤 성실성과 어떤 의리와 어떤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고 이제는 메디아 바사의 그런 시민이 되었지만 바벨론 제국 시대의 환관장에 의해서 선발되어서 교육받고 훈련을 받을 때도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내용 아시죠? 이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제 귀족과 그 사람들이 뽑게 했어요. 왕이 그 선발해서 잘 몇 주 동안 트레이닝 받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래서 왕을 모시는 그런 이 아이들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받으려면 왕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몸을 더럽히는 부정한 음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안 된다.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다라는 그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에게 가왕이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 환관장이라고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앞에 과연 그 얘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니, 어려웠죠.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그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의 믿음에 대한 그 반응으로 보여준 것이 9절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놀라운 일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때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 이방 왕과 이방 상관을 무시하고 없임 여겼다라는 그런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다니엘의 그 모습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는데 더불어서 자신의 삶에서 섬겨야 할 그 자에게도 그 누구보다도 그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충성할 수 있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다니엘은 뭐예요? 바벨론의 그 왕과 메데아 바사의 왕 역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섬겨야 할 자로 주신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다니엘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다니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자신이 섬겨야 하는 그 자에게도 어떻게 했던 자다? 충성을 다했던 충성하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을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자에게도 충성을 다하면서 믿는 자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 갔는데 제 이름 하면 미스터 신, 미스터 신은 뭔가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미스터 신 라이프 교회 다니는데 하니까 게을러. 툭하면 어디 짱 박혀 있어. 이런 얘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자기가 못 찾는 그 사람들한테 어때요? 충성된 일꾼이 돼요. 와, 쟤는 달라. 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달라. 아무개 달라. 야, 라이프교회 그 다닌다는 저 크리스천은 진짜 달라라는 그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충성 가운데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니엘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충성에는요, 그가 가진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충성은요, 바로 그 근본이 바로 믿음이었고, 그가 가진 충성의 우선순위는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의 신하로 선발되어 훈련생일 때에도,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는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에 합당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 힘든 것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번 그 대선 가운데 어떤 후보가 이게 대선 이게 연설을 하면서 이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그 선포를 하는 그 동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 뭐 백인 목사님, 흑인 목사님들, 뭐 많은 유튜브 이렇게 목사님들이 바로 하나님을 왕이라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주라 여기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개인의 그 영상들이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차가운 눈초리나 조롱과 또 비난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 학교 가서 런치타임 때 기도하고 밥 먹니?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애들이 말을 못해요. 기도를 안 하게 먹는다는 거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애들이 놀릴까 봐.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나를 불리할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듯 자신이 섬겨야 할 상관에게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존경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진정한 그 충성에는요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음이 100%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그 온전한 그런 믿음이 온전히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100%의 그 믿음을 가진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은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적자들이 이 왕을 깨웠어요. 왕에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이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말하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바로 다니엘은요 이 법령이 발표되기 이전에도 계속했던 무엇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에 하던 대로 했던 하나님께 대한 어떤 거룩한 습관 뭐가 있으신가요? 이따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 있으면 한번 그거 물어보고 나는 거룩한 습관이 이게 있는데 우리 자매님 형제님은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진 이 기도의 습관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는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의 창문을 열고 그것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예루살렘에 있는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마 과거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내용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여러 가지 기도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장차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방 땅으로 잡혀가게 될 경우에 그들이 비록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을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바로 솔로몬이 봉헌한 그 성전을 내가 구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또한 자신의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현재 그 다니엘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풍족한 삶,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보면 세상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항상 고민이 뭐냐면, 염려가 뭐냐면, 마음속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민족들이 여전히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은 파괴되고 그 돌 위에 돌 하나가 하나도 없는 그 자리에 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곳에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고 항상 자신의 눈길과 마음을 그곳에 두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그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분명히 대적자들이 어느 틈인가 내가 기도하는지 창문을 여는지 뭘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어서 결국 그것이 걸려서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들 것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뭘 한 거예요? 결코 그 어떤 이유로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니엘이 가진 기도의 습관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 시절 때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요즘에 사도행전 공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나오는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어때요? 정오에 갔을 때 누굴 만나요? 안진뱅이를 만난 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예요? 동일하게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침, 저녁의 경우에는 뭐 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왕궁에 출근하기 전과 뭐 퇴근한 후에 기도했으니까 뭐 별 문제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집에서 기도하니까 2층 올라서 창문 열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정오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오에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출근을 왕궁으로 갔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오만 되면 집으로 와야 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오는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어떤 시간이에요?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하고 저녁은 느긋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점심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일할 때 런치 타임 20분이에요. 빨리 먹고 교대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니엘이 가진 기도의 습관을 보면 항상 무릎을 꿇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졌어요.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요, 그냥 손을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물론 뭐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자신의 그 자세를 낮추고, 또한 뭡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절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길 원해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나는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닌 어떤 성령 충만의 모습과 어떤 충성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가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그가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포로도 끌려오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세상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상관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의 인생과 그의 어떤 자란 환경을 보면요,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요, 히브리인들의 그 관습에 따라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것을 다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한테 배웠던 어떤 말씀과 기도에 대해 삶에 대한 그 훈련 받았던 거, 교육 받았던 것이 점차 그가 자라면서 뭐예요? 자신의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의 일부가 돼요. 일부가 됐다는 건 뭡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뭐가 아쉬운 거예요. 뭐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운동이나 책이나 어떤 습관을 가지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좋은 습관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면 어떤 분은 와, 어디 가든지 그걸 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삶의 일부예요.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불편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 대한 그것이 삶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의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그의 삶의 일부가 되다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맞을 때마다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가 최우선으로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애를 데리고 갈베스톤에 이제 간 적이 있는데 페리를 타려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차에서 갑자기 어떤 할머니인가 아주머니가 그분이 딱 내리시더니 이 양탄자까지 탁 보고서 절을 하더라고요. 모슬렘 분인 것 같아서 기도 시간. 예. 그냥 그런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어떤 읊조리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기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길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소통을 하는 그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삶의 필요를 구하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그 간구이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자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다니엘도 평생 동안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살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라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도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셔서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여서 이방 왕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뭐예요? 그 하나님 알고 그를 인정하고 사랑을 받았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서 이방 왕들조차도 뭐예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다니엘은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의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가 알았기 때문에 비록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악용하여서 함정을 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요, 주님의 은혜고, 지금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그냥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뭐예요?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전에 했던 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거침없는 욕설과 조롱과 그것이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희 짧은 인생을 볼 때 지금 아주 최극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어떤 세계와 문화와 언론들 난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억압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모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그냥 좋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습관처럼 좋은 상황이 있어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나쁜 상황이 있어도 이것을 인해서 아까 우리 이인규 집사님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나쁜 상황이 있어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뭐예요? 감사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인하여서, 왜냐?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전에 이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들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건 뭡니까? 그냥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죽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살든지 여기서 당장 죽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을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그분에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했던 이 감사의 삶,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이어진다는 건 우리가 기쁠 때나 감사하다 그건 할 수 있지만, 진짜 감사는 환난과 고난,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 삶, 이건 한순간에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받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 내가 배우고 훈련한 그 말씀과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될 때에 비로소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처한 그 상황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자로 부르신 그런 성도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 대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지님으로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습관처럼 우리들의 입과 삶에서 나오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가 힘과 우리가 뜻을 다하여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도로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때도 그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과 감사의 삶을 드리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